샬롬 출애굽기 강의 43번째 찬송 429장 찬양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북바다를 흔들어 하지만 받은 복을 세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내가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문둥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 아니고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말씀하시죠. 한 예로 역대하 16장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향단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문둥병이 즉시 걸리게 됩니다. 얼굴이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꽃이 피었죠.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평생 문둥병을 앓다가 갇혀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 12장 14절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하지만 그 문둥병은 7일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7일 후에 낫죠.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또한 그러한 것이죠. 문둥병이 고쳐진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 어떻게 하라? 규례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질병의 판결,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의 판결을 누가 했죠?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했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문둥병의 치료에 대한 판결 역시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은 찾아갑니다. 진 밖에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죠. 연락을 받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되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문둥병들을 찾아가도록 문둥병자들에게 나아가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불쌍한 그 문둥병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거죠. 왜냐? 문둥병에 걸리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다가오면 안 됩니다. 만약 다가올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돌에 던져서 맞아 죽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돌 맞지 않을 정도 만큼 떨어져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가오지 못하죠. 멀리 서서 그 멀리 서서가 돌 한 번 던질 만큼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르시는 거죠. 주님도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왜?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때문에 제사장들이 문둥병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죠.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도 다가갈 수가 없죠. 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전염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소식을 주면은 제사장이 문둥병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야고보도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의 명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씀 또한 이런 맥락입니다. 장로들은 찾아가야 합니다. 예. 장로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장로에는 목사, 장로 다 포함되죠. 장로는 섬기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고 목사는 치리하는 장로며 설교하는 장로죠. 때문에 장로들은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성도들을 찾아가야죠. 신방이 그거죠. 찾아가서 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아가라. 바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주의 종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은 외면하면 안 되죠.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맞습니다. 죄인들과는 사귀면 안 되죠. 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났다 싶으면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한 식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이죠.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큰 잘못을 진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큰 잘못을 짓고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도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절과 기쁨과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하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파문당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의 증거를 보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이 치료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제사장은 특별한 의식을 행함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금 회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의식이 오늘 나와 있죠. 그 문둥병자 혹은 그의 친구들이 그 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새 2마리. 어떤 새냐? 정결한 새. 율법에서 말한 정결한 샘은 상관없습니다. 까마귀나 까치나 안 돼요. 시체 뜯어먹는 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들새든 상관없어요. 새 2마리를 준비하고 또 하나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냐? 첫째,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문둥병자를 위해서 잡아야 되는 희생돼야 하는 새. 문둥병자에게 뿌려질 피를 위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그것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야겠죠. 그 새의 피가 물을 핏빛으로 붉게 물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새는 물과 피 속에 담근 백향목 가지에 우슬초 한 다발과 함께 홍색 실로 단단히 묶어야 했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표시로 그 백향목 가지를 물을 묻혀서 뿌려야 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죠. 때문에 이 백향목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썩지 않는다,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제 기력과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상징으로 백향목 가지를 사용해서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뭐냐? 온 몸이 나병 환자들은 나균으로 인해 눈과 같이 희어지죠. 힙니다. 때문에 이 홍색실이 뜻하는 건 그 흰 몸이 다시금 붉게 혈기가 돌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홍색실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슬초는 뭐냐? 우슬초는 그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민트과의 허브입니다. 허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죠. 이 우슬초의 향기를 통해서 이 문둥병자에게는 불쾌한 썩은 내가 나죠. 살 썩는 냄새, 그 냄새를 가린다. 이제는 이 우슬초의 향기가 날 것이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나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땅에 나는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장 품이 있는 나무는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가장 보잘것없는 거 그냥 담쟁이 넝쿨 마냥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게 우슬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둥병 정결의식에는 이렇게 고귀한 나무뿐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나무도 같이 사용하였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는 그 물을 백향목 가지에 묻혀서 7번 뿌려 정하다 하라 했습니다. 7번 뿌려라. 이 7이라는 수 완전수죠.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을 그래서 뭐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 하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뿌려라. 그러니까 충분히 뿌리라 이 소리입니다. 7번이면 된다.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다윗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역시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7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만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된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이거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코도 숨치던 나아만이 아니 뭐라도 못하겠냐고 부하가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옆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당신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힘든데 안 하겠다 그러느냐. 순종하고 해봐라.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나다가 순종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7번은 그런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7번 뿌린 후에 살아있는 새 들에 놓아주라. 참 새 2마리인데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노임을 당하죠. 그 살아있는 새 놔줘라. 왜? 이제는 문둥병자 네가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새처럼 노임을 받았다.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새가 어디로 갑니까? 땅을 기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아니죠. 하늘을 날아가죠. 살았다 막 날아가죠. 예. 그런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난다는 뜻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새 생명, 이제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그런 욕정의 정욕을 찾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일에 소비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겁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 자, 이런 일련의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은 이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것을 의사가 말하지 않고 제사장이 선포할까요? 예, 문둥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왜일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육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병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으시겠어요. 그리고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병이잖아요.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정한 병이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다고 선포한 자들은 그 전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이제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다 하셨으니까. 그겁니다. 의사가 낫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시원치 않게 대할 수 있지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입니다. 율법이죠. 이 율법을 주님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를 존중해 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 주님이 사시는 동안,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주는 거죠.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율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이제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몸에서 모든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털이란 털은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진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찾지 않고 위의 것 찾는 삶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7일이 되면 다시 성결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모든 병으로부터,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부정했던 것, 그 전에 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꼭 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복에도 나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생각해 볼 말이죠. 의복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빨가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생활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것,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들. 그런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항상 검소하게 유행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좋다는 거 고집하면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참 어제 말씀에 가죽에도 나병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딱 생각하는 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 찔리죠. 비싼 가죽백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이게 나병이 될 수 있다.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한은 1서 5장 21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항상 우상을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관심을 돌아보고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